오늘 우리는 심판의 은혜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부하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간통의 죄를 지었던 다윗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무서운지, 더구나 정욕이라고 하는 이 욕심이라고 하는 죄가 얼마나 그 대가가 혹독한지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전쟁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웠고 또 이겼으며 쫓아냈던 여호수아 시대부터 400년간 마무리 못한 정복 전쟁을 거의 끝내가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꿈꾸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수많은 시편의 저자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의 마음에 긴장감이 사라지고 마음이 풀어지고 비전이 희미해지고 심지어 스스로 높아지기까지 한 다윗은 어느 날 전쟁에 나가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늦잠을 자고는 늦음하게 일어나 예루살렘 성 위를 자랑스럽게 걸어다닐 무렵 그는 그만 밧세바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성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사단이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지 범죄는 신속했고 밧세바는 임신을 하게 되고 이것을 덮기 위해서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또 다른 이방인의 손에 죽게 하는 완전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동안 평안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엄청나게 몰아칠 폭풍 후에 작은 비구름이 형성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윗이 사단에게 완전히 케우패당한 이 현장에서 베드로의 말이 제 가슴에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늘 깨어서 경계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늘 깨어서 경계하며 사십시오. 우리의 원수인 악마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우리에게서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다윗은 보기 좋게 먹잇감을 제공했고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다윗은 그만 악마에게 물리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정욕이라는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도덕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드는지 찬양이 제사장 같았던 다윗은 범죄한 그 다음에도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내가 왕인데 그 정도는 괜찮지 않나? 이 정도는 뭐 어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이 정도인데 이 정도 죄 가지고 이게 무슨 큰일 날 일인가?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얼마나 우리의 생각을 합리화하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도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아마 다윗도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이 범죄를 조용히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도 과연 다윗 같은 생각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해서 늘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죄에서 잘 떠나지 않는 고집스러운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물론이고 모든 세상이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숨지기고 있을 때에 다윗의 생각에 모든 것이 다 조용히 처리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양처럼 시간을 뚫고 찾아오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숨겨도 우리가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자신했던 그 다윗에게 당신의 사람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범죄인지 모르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낸 것이 다윗에게 축복이었을까요? 저주였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듣거나 보거나 묵상할 때면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하지만 내가 붙들고 있던 죄의 방문을 두들기시는 하나님을 우리 만나곤 합니다. 저는 내가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죄라고 내가 여기지 않았습니다. 뭐 그 정도는 뭐 어때?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문득 그 죄의 문을 두들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죄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혹시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시다가 문득 내 마음의 죄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거나, 여러분, 그 주님의 손길을 거절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죄를 지적하시면 지적하시는 대로, 혼내시면 혼내시는 대로, 또 힘주시고 위로주시고 믿음을 주시면 또 주시는 대로 다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메시지를 들고 다윗 앞에 선 나단 선지자, 그가 오늘 다윗 왕에게 다가가서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나단 선지자는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해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또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오자 자기 동물로 요리하자니 이게 아까워서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 그 양으로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가난한 자의 양이 어떤 양이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가난한 사람이 먹는 것을 함께 먹으며, 가난한 사람의 잔으로 함께 마시며, 가난한 자의 품에 누워 지내던 꼭 그 가난한 자의 딸과 같았던 양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선지자의 말이 끝나기 전에 진노했습니다. 여기 진노했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표현은 콧구멍이 불타오르고 벌겋게 달아오르는 것 같이 화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화가 난 것이죠. 다윗이 아주 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는 죽을 자, 그는 죽어 마땅한 죽음의 아들이다. 다시 말해, 그는 살려둘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다윗은 출애굽기 22장에 등장한 모세의 율법을 들먹이면서 말하기를,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라고 그는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율법과 대가를 말하던 다윗에게 나단이 다가가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다윗이었습니다. 저는 나단 선지자 앞에서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이 다윗을 보면서 어쩌면 다윗이 저렇게 무지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요, 우리도 어쩌면 하느님 앞에서 좀 저렇게 뒤통수 좀 맞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또 함께 한편으로는 또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이 아주 고약해서 스스로 엎드려서 하나님께 좀처럼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이 의로운 것처럼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어떤 상황을 만나고 묵상을 통해 또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의 죄됨에 그 순간을 들춰내시고는 이게 너의 죄라고 말씀하는 그 순간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들면서, 아, 내가 죄를 저질렀구나, 아,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구나, 내가 죄에 빠졌구나 하는 깨달음이 올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제대로 뒤통수를 맞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나마
나단이 들춰내는 그 죄 앞에 아마 여러 변명들을 늘어놓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어떤 쌍칼보다 예리하고 날카로워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그래서 영혼과 정신을 갈라놓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속셈을 다 들춰내시는 그 크신 은혜가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제대로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15년에 비텐바르크 대학에서 로마서를 가르치던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그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흠잡을 데 없는 수도사였습니다. 나는 모든 교리를 다 지켰고, 나는 시키는 대로 나는 다 했습니다. 나는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말씀 앞에 나는 정말 죄인에 불과한 사람이며 나의 어떤 공로와 내가 어떤 애씀과 나의 어떤 고생으로도 나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완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나의 고행과 나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는 거대한 로마 교회를 빠져나와서 외롭고도 힘겨운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 망나니처럼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아가던 한 사람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책을 들고 읽어라. 그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그는 마침 탁자에 있던 놓여졌던 성경책을 딱 펼치게 되는데 그때 눈에 들어왔던 말씀,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 너는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런 이 말씀 앞에 죄로 젖어 살던 자신을 발견하고는 모든 관직을 다 그만두고 시골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는 1년 뒤에 세례받고 중세 전체 유럽의 신앙을 견인하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크게 두드리고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삶을 두드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두 가지 때문일 겁니다. 첫째는 내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는데 말씀을 들고 찾아오시는, 그래서 나의 죄를 들춰내시고 그 죄를 다루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내 문을 열고 싶지 않은, 아직은 내가 좀 더 죄를 붙들고 죄를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께 주시는 그 말씀의 그 크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그 씨앗도 말씀이요, 그 뿌리도 말씀이요, 영양분도, 심지어는 그 열매조차도 말씀이라는 힘에 의해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도무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는 우리가 도대체 죄인인지 의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도대체 우리가 어디가 어떻게 병들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크신 은혜를 주셔서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어찌됐든 교회로 인도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는 되었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깊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아직은 죄 가운데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참 죄인인지 알아야 의인으로 부르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참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방금 전까지 의롭게 왕자에 앉아 있었던 다윗에게 전했던 나단 선지자의 첫 번째 메시지. 당신이 분노하며 죽어야 한다고 말하던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야, 저 사람은 정말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다. 정말 저 사람이야말로 죄인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야 된다고 말하는 그 죄인이 바로 당신이다. 다시 말해서 바로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이 말로 다윗의 숨겨진 죄는 들춰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죄인의 자리에 선 다윗, 그에게 나단 선지자는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하게 됐는데 바로 하나님의 탄식에 찬 판결이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을 나단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고 너의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었으며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었고, 이 말은 사울 왕이 죽고 나서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윗에게 넘겨졌다는 말인 것입니다. 내가 이처럼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너에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얘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저는 하나님의 이 탄식 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단지 다윗만을 향한 탄식의 소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내뱉으시는 하나님의 탄식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둠의 끝에서 우리를 발견하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참 우리로 하여금 그 어둠에서 건져내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던 이 구원 아니었습니까? 전적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발견하게 된 이 구원 아닙니까? 우리가 그 구원의 문을 열었더니, 우리가 그 구원의 문 안에 들어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 직분과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품에 품게 하시고는 여러 가지 은사와 축복들을 주시되 부족하지 않게 한없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것. 사사기 말씀의 탄식대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만 길을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고집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와닿지 않으면요, 너무 사랑하는 자녀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엉뚱한 길로 가서 돌아오지 않으면 여러분, 그 부모의, 그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내 자식이 엉뚱한 길에 빠져서 죽을 길로 가면서 돌아오지 않으면 그것을 보고 있는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탄식과 절규의 소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혹시 넘어졌거든, 더욱 죄 가운데 빠지지 마시고, 다윗을 향한 이 탄식의 소리가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임을 잊지 마시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탄식을 전하던 나단은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결을 전합니다. 다윗의 죄는요, 표면적으로는 간음이었고 간통이었으며 살인 교사에 해당하는 그런 죄였지만 하나님의 판결은 이랬습니다. 너는 나와 나의 말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다. 다윗처럼요, 무거운 죄든 아니면 가볍게 지은 죄든 간에 하나님께서 죄라고 판결을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업신여기고 하나님께서 보기에 악을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전에도 분명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과 지금이 서로 다른 것은 이전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기뻤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것이 행복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즐거웠어요.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었고 또 죄가 마음을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었지만 다윗이 그것보다는 마음속에 그 마음에 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 여겼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죄된 자신에게 집중했던 다윗은 어느덧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그에게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했지만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에게 더 이상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능력이 되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알기는 다 알아요. 말씀을 다 들어서 알기는 알아요. 근데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아요. 그러니 그 말씀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게 어떤 일이냐? 그것은 온갖 부정과 추악함과 욕심과 악한 생각과 시기함과 살인과 다툼과 사기와 악의와 비난과 하나님을 미워함과 하나님 앞에 태도가 건방진 것과 교만한 것과 악을 꾸미고 부모를 거역하며 미련하고 사람과의 의리가 없고 무정하며 무자비한 자의 삶을 그들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딱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죄목인 것이에요. 단순히 살인을 했다, 간음을 했다 그 이전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것, 이것이 너의 죄였다는 것. 이것 때문에 네가 악을 행하게 되었다는 거야. 우리는 뭔가 잘못을 하면 그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죄가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아서 우리 죄된 우리가 그냥 죄를 짓게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진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이의 아내를 빼앗아 아내로 삼은 점과 은밀하게 모든 죄를 저지른 그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의 집에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게 할 것이며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되 너 역시 네 아내가 네 이웃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다. 너는 은밀하게 행했지만 나는 백주대낮에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심판이 다윗에게 의롭지 못한 것이었을까요? 너무한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이 심판에 불의가 있습니까? 다윗은 첫 번째 메시지에서는 뒤통수를 맞더니 이제 두 번째 나달의 메시지, 너는 하나님과 말씀을 업신여겨서 나 보기에 악을 행하여 너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지 않아서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는 그 죄의 목록을 드러내시는데, 다윗이 이때 이 나단 선지의 말을 듣고 정신을 더 차렸던 것 같아. 너가 나를 업신여겼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할 줄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나는 내 마음에 따라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다윗은 이 말 앞에 뻐꾸려집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드디어 자신이 행한 일이 죄인과 동시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는 이제 세 번째 메시지를 건네게 됩니다. 그 세 번째 메시지의 시작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고백한 그 말에 대해서 나단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용서는 들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용서하고 들어주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말을 들어주고 용서를 하게 되면 사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있기는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용서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는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용서의 힘인 것이죠. 어떤 분이 어렸을 때 한 2년 정도 아버지 돈을 훔치는 버릇이 있었던 겁니다. 왜 훔쳤냐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빠가 미워서 훔쳤다가 이제는 화가 날 때마다 훔쳤다가 나중에는 훔쳐서 쓰는 재미니까 쏠쏠해서 훔쳤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훔치는 것을 멈추게 됐는데 그 이유가 또 이랬습니다. 도둑질 할 때마다 이 엄마에게 들켰는데 엄마가 이 아들을 붙들고 자기를 불러다가 무릎에 앉히고는 언제나 두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 아들 딱 앉히고는 찬송가 한 구절 이렇게 찬송가를 하나 이렇게 다 부르시고는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눈물로 그 아들을 꼭 껴안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들을 혼내는 것도 아니고 이게 잘못했다라고 이게 뭐 아들 이거 피해 막 조지마를 퍼붓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꼭 안아주면서 찬송가 하나 부르고 하나님께 눈물로 용서의 기도를 드리면서 꼭 껴안아 주시는데 그 엄마의 품이 하나님 앞에서의 용서가 자기로 하여금 더 이상 도둑질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탄식하시면서도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이미 결정하신 용서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나단은 메시지의 마지막, 메시지 하이라이트로 아주 중요한 말 하나를 던지게 되는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지만 이 모든 죄의 열매인
당신이 밧세바를 통해 낳게 된 그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니,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나단의 세 번째 핵심 메시지였고, 그 메시지를 따라 아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이가 죽어야 한다.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아니, 첫 번째 메시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두 번째, 참 나의 죄가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업신 여겼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이제 이미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다윗에게는요 쉽지 않은 이야기였고,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쉽지 않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지은 죄에 대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 그 죽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 번째 나단의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이 메시지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 16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러면서 20절에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시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입니다. 인간의 죽음에는 어떤 능력도 없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는 서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다윗은요, 죄의 열매를 말미암아 그의 딸 다말이 다른 남자 형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고요,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강간을 했던 그 암논을 죽이게 되고요, 압살롬은 또 반역을 하면서 다윗의 후궁들을 대낮에 범하게 되고요, 그러다 다윗의 장군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야말로 다윗 집안의 온갖 모진 풍파들이 몰아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겹게 세워갈 수 있었던 반면에,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슬픔과 애통과 죽음마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몰아넣으면서 그분이 다 담당하게 하시면서 그 능력 가운데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는 은혜의 시대요, 구원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에 나단의 세 번째 메시지는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짊어져야 할 고통과 아픔, 그리고 당신이 짊어져야 할 죽음까지 모두 다 십자가 예수께 담당케 하셨으니 이제 당신은 자유입니다. 다윗이 짊어져야 했던 그 모든 대가는 당신은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당신은 죄인이고 그 죄의 열매가 있으며 그것 때문에 당신은 죽음으로써 그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이요, 그 대가마저
예수님에게로 갔으니 당신은 무죄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은혜를 더 받겠다고 죄를 짓겠느냐? 은혜를 더 받겠다고 우리가 죄에 더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줄 알면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대가 치르시고는 당신의 부활로 우리를 부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심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겸손히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감사와 또 감사를 드리고 또 고마움과 또 고마움을 드리고 죄송함과 감사함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와 경배를 드리며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땅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대신 다 책임지시고는 우리가 앞으로 당해야 될 모든 죽음의 일들을 대신 그것을 가져가시고 우리가 대신 짊어져야 될 고통과 아픔과 우리가 대신 짊어져야 될 그 모든 죽음의 열매들을 대신 짊어지시고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짊어지셔야 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참 우리의 이 죄된 시간을 뚫고 죄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이해할 수 없는 아니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아니 도대체 알 수조차 없는 그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그동안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이 십자가를 무시하고 무지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면서 또 우리의 죄를 통회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제부터는 제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제가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너무도 귀하게 너무도 소중하게 주신 이 십자가 그 죽음 내가 대신 죽어야 했던 그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는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신 주님 하나님 제가 이 십자가의 주님 앞에 이제부터 제가 겸손하게 겸허하게 감사하며 주님만을 나의 주로 여기며 믿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우리에게 주신 이 기가 막힌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나의 몫이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죽었어야 할 나의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책임지고 짊어졌어야 할 그 죽음을 주님 대신 짊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 받겠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더 죄 가운데 더 살리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내 안에서
모든 죄를 죽으시고 부활로 찾아오신 그 주님과 함께 이제는 하나님, 내가 죄에 거하며 죄를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지 않고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주님께서 우리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정합니다. 제가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보며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마땅히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죽음 앞에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대가였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대가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며 여전히 그 대가를 예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죠. 여러분 어떤 고백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품으시고 용서하기를 결정하시는 이 심판의 은혜의 자리에서 감사의 기도, 용서의 기도, 회개의 기도, 영광의 기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기도를 다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